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섬길수록 더욱 귀하신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지요? 주님, 생각할 때마다 몸서리가 칩니다. 전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면전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뜻을 묻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 4층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가정이 아닌 특별한 장소에서 허락된 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주목할 말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3일 연속 비대면 예배,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첫 시간,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미에 제 딸 수지가 엄마에게 했다는 고백, 많은 분들에게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자녀를 낳고 엄마가 되신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 말미에 수지 선교사 얘기가 참 감동이 됐다고 귀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우리 수지의 간증문을 읽으시고 참 감동을 받았다고 또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제 제 딸을 만나고 왔는데 좋았겠죠? 다시 한번 우리 딸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어떻게 네가 선교사가 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듣고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 오래 살자, 오래 살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속으로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수지가 어땠는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물론 신경질도 잘 내지만,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거예요. 오래 살면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더 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가? 아니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이 들어야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철이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걸 신앙생활에 접목해 보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승질 부리고, 툭하면 게으르고, 툭하면 하나님 의심하고 그랬는데,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일들을 점점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면서 나도 놀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놀라고.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의 표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남자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철 들면 죽는다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어릴 때는 나밖에 몰랐다가 철 들면, 특히 우리 딸처럼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 나 이렇게 키웠어요?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때는 그 사랑 잘 몰라요. 그런데 주기 시작해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나밖에 몰라요. 생후 6개월이 조금 넘은 제 손자 결이가 요즘 떡봉이라는 것을 먹어요. 떡봉 아세요? 뻥튀기 과자인데 새우깡 비슷한 뻥튀기 과자, 근데 좀 커요. 그걸 소나대 쥐고 막 먹어요. 근데 이 소나귀에다가 떡봉을 꽉 쥐고 먹는데 요거밖에 못 먹어요. 소나귀 밖에 나와 있는 것밖에 못 먹어요. 여기 안에 있는 게 더 많거든요. 3분의 2는 여기 안에 있고 3분의 1이 여기 약간 삐져나와 있는데 이거밖에 못 먹어요. 제가 속으로, 결아, 그 손을 놓으면 네가 먹고자 하는 떡봉이 거기 있어. 근데 꽉 쥐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아, 미성숙하다는 게 저런 거구나. 쥘 줄을 아는데 놓을 줄을 모르는 거구나. 이 본능적인 욕구에 너무 충실하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이 손, 꽉 쥐었던 손을 놓게 되죠. 그죠? 자꾸 주게 되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내가 아니라 주어가 바뀌어요. 나 중심에서 어느덧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내게 아닐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주인이 따로 있구나라는 결론을 딱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인은 누구지? 이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받는 거, 또 내가 원하는 소원 응답받는 거, 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런 거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과 사랑과 좋은 평판을 얻을까? 또 예수님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그 계획이 뭘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을까?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주권의 전이가 일어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결론을 딱 짓게 되죠. 내 인생은 내 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돼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이죠?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그리고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묻다예요. 하나님의 뜻에 아직 관심이 없다. 그러면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그렇고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두가 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성장하고자, 성숙하고자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이 얼마나 어렸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지 묻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당신이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오직 그것밖에는 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외 없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는 잘해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사람이 없어요.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묻는 자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아무리 화려한 예배가 있어도, 요창한 기도가 있어도 미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처음 사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알아들이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3권의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이 3권의 책은 한 분이 쓰신 책인데, 미국 휘트워스 대학의 종교 및 철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 목사인 제럴드 시처라는 분입니다. 이 시대의 욥과 같은 그런 아주 순결한 그런 영혼을 지닌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분의 3권의 책, 첫 번째 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책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세 번째 책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책을 읽다가 이번에 이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 한 권 한 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몇 구절 들려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는 늘 이렇게 고백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200만 불짜리 가정을 주셨어. 저도 어릴 때부터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나는 내 아버지처럼 안 산다는 거였어요. 나는 내 아버지처럼 술 먹고 술주정 안 부리고 사람 안 패고 욕 안 하고 자식들 안 때리고 마누라 고생 안 시키고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었어요. 근데 제럴드 시처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을 통해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200만 불짜리 가정을 주셨어 라고 말하곤 했다고 해요. 그러나 200만 불짜리
아주 이상적이었던 가정은 1991년 가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열린 인디언 모임에 다녀오던 길에 한 음주운전자가 시속 137km로 몰던 차가 마주 달리던 제럴드 시처가 운전하던 미니밴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사고로 아내가 죽고 사랑하는 딸이 죽고 그리고 주말에 다니러 오셨던 제럴드 시처의 어머니도 죽었습니다. 제럴드 시처가 너무나 사랑했던 세 여자가 사고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제럴드는 아내 린다와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누리던 행복하고 안정되고 순조로운 삶 역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 후에 제럴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보면 제럴드 시처가 전통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 그러면 그 뜻은 정해져 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오직 한 길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긴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어디입니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어디에 있겠지. 그러면서 오늘도 눈에 불을 켜고 내 배우자는 어디 있지? 주여, 이 여자입니까? 이 여자입니까? 누가 했던 것처럼 이 여자입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내 직업도 정해져 있을 거야. 하나님, 이 직업이 내 직업입니까? 이 직업입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찾으면 복받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지만, 반대로 찾지 못하면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길을 잃고 마치 미로에 갇혀서 후회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도 짧은 인생 살면서 제가 선택했던 그 선택이 나중에는 후회로 밀려오는 경우, 그 후회 밤들을 정말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 그 집을 팔지 말고 전세를 줬어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그 집은 10억은 넘을 텐데. 실제 제 얘기입니다. 그때 돌아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가고 싶었던 그 나라로 갔어야 되는데. 역시 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 다시 보십시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뜻이 있고 나타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감추어진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나타난 뜻이 있답니다. 그건 하나님 백성에게 속해 있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은 감추어진 일입니까? 나타난 일입니까? 나타난 일이에요. 율법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감추어진 뜻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데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불확실한 내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인간은 내일의 안전을 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는데, 숨겨 두셨는데, 덮어 두셨는데 자꾸만 열어보고 싶어 해요. 판도라의 상자처럼 자꾸 열어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도 찾아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서 예언도 받아보고,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좀 더 훤히 알게 되면 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있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왜 무섭냐?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 한 권 읽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다 안다는 신념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당할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이겨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선생이 필요 있을까요? 선생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 미래를 좀 훤히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훤히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미래를 훤히 알려주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자기 인생을 훤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엇하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요? 어차피 그렇게 될 텐데. 행복한 미래라면 그렇게 될 것이고 불행한 미래라면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인데 뭐하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 숨은 뜻을 자꾸 알고 싶은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신과 불만의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무지 신뢰하지 못해. 기쁜 일이 있으면 와 그러다가 조금만 슬픈 일이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악다구니를 막 퍼부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허락한 지금의 내 모습이 마뜩잖아요. 너무 불만이 가득해. 하나님 이게 다예요?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인생을 만족하지 못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후회는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 원망은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사람만 아니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불만투성이인 삶을 살지 않을 텐데,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불신과 불만이 가득한 이 탐욕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이것이 모든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죄인의 실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 사도가 당시 한 공동체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공동체 가운데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경고의 일침을 날리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단지 너희가 말할 것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내일 살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내일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지. 너희는 오늘만을 말해야지. 내일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경고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죠. 예수님의 경고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은 오늘이라는 24시간밖에 없어요. 내일 우리 거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아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일을 무시하고 살자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감추어진 뜻이 아니에요. 감추어진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리고 예언도 받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것을 자꾸 열어보려고 하는 그런 악한 탐심을 물리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감추어진 뜻이 아니라 나타난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뜻 말입니다. 그 뜻은 성경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그 중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쇠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쇠마의 말씀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 두 계명 안에서 다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계명이 가장 큰데 이것은 누구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까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부르는데 주님이 제게 질문하셨어요. 물론 누구 야우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에요. 제 마음에 물어보셨어요.
또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이건 제가 대학생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던 그 시절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때는 이 찬양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가사가 너무 좋고 멜로디가 너무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미가서, 여러분 성경에 인덱스에 미를 찾으십시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가 시대, 미가는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미가를 부르셨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너무나도 화려한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천천의 순양에 매일 목숨을 잃었어요. 그 수많은 소재물이 산더미를 잃었어요. 그리고 희생 제물이 흘린 피가 강을 이룰 만큼 예배 형식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화려한 절기들이 예루살렘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생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근데요, 그들 가운데 정작 있어야 할 것, 공의, 인자는 사람이 아니라 인자는 긍휼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 다른 데서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헤세드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인자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예요. 공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에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 이런 자들을 돌보는 긍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화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들의 그 탐욕 때문에 수많은 짐승이 희생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미가를 부르셔서 미가를 통해 주님 말씀하셨어요. 미가, 내 뜻 좀 선포해. 내가 원하는 건 저게 아니라고 네가 가서 말 좀 해줘라. 그래서 미가가 소리 높여 외친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여러분, 이건 아모스의 메시지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에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 아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을 보내시면서 농부였던, 그리고 양치던 목자였던 그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주님이 보내시면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다, 돈이 있다고 봐주지 말고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공평한 재판을 행해라,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듣지 않습니다. 헤세드, 이건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이 피 맺힌 절규로 외치셨던 거예요. 호세아가 외쳤죠.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의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막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건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아모스가 외쳤고 호세아가 외쳤고 이사야가 외쳤던 그 메시지를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미가를 보내셔서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내 백성아,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공의야, 긍휼이야, 믿음이야 라고 다시 한번 외치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막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막 혹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박하, 회향, 근처는 당시에 조미료로 쓰이는 아주 작은 식물을 가리켜요. 이 작은 식물들까지 저울에 달아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형식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버렸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미가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숨기신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뜻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선하신 목적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 인생에서 좋은 일들만 펼쳐지는가?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제럴드 시처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소시민들도 하나님이 때로는 혹독한 고난을 주세요.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신뢰예요. 최고의 경외함이에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올까요? 제럴드 시처는 하나님의 뜻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에는 제한구역이 없다. 우리가 어딜 가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이렇게 말하죠. 거기 관계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럴드 시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에는 제한구역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황하는 것은 불신자들 뿐 아니라 믿는 자들도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보호해 주지? 그리고 일전에 대전에 있는 모 선교회가 큰 홍역을 치렀죠. 그 선교회 대표가 말실수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안 걸려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앞뒤에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전체를 다 들어봐야 하겠지만 그 말 한마디면 언론에게 미끼를 던져주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언론들이 정말 승냥이 떼처럼 달려가서 물고 뜯고, 성도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갔는데 코로나로 돌아가시냔 말이에요. 이분은 우리 교회 정말 믿음 좋은 장로님인데, 이분 정말 우리 교회가 존경하는 권사님인데 왜 코로나로 돌아가시냔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예외가 없어요. 정말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코로나로 죽더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도 예외 없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을 확인하면서, 게다가 방역당국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은 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를 지금 한국교회가 맡고 있어요. 몇몇 교회들은 행정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수많은 저 같은 목사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 적어도 한두 번은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교해 봤을 거예요. 구약 전문가인 총신대학교 김지천 교수님이 최근에 쓴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에서 언급되는 전염병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커다란 전환점과 변곡점을 가져다 준 엄청난 사건들이었다. 이스라엘의 구원사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거의 항상 전염병이 등장한다. 특별히 전염병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때는 바벨론 포로기다. 바벨론 포로기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대전환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뜻이요? 숨겨진 뜻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없는 이것을 알아내려고 여기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미 나타내 보이신 그 뜻을 집중해서 주목해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분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엔 죄도 없었습니다. 악도 없었습니다. 고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죄와 악과 고난과 죽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자연 만물과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난의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몸의 속량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또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탄식이 끝이 아니에요. 이 탄식으로 끝난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낙이 있겠습니까? 탄식으로 끝난다면 우린 영원히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탄식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끝이고 생명이 끝이고 부활이 끝인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에는 원래 없었던 것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회복이고 우리를 향한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해 내시기까지 놀랍게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허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이루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저 들에 있는 백합화, 하늘에 나는 새,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이 아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온 이 고난,
그리고 고난의 끝인 이 죽음이라는 끔찍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도 허용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공정한 재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재판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행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로 바꾸셨어요. 인간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핍박받고 박해받던 사도들이 공회에서 풀려났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그들의 반역, 그들의 박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의 악행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숨은 뜻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린 몰라요. 그렇지만 우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선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구속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타난 뜻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미 나타내 보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제럴드 시처의 말입니다. 시처의 책 하나님의 뜻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길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정표 없는 교차로 앞에 설지라도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하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내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됨을 알기에 안전을 누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절대 실패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우리가 이미 그분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로 선택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선택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이게 하나님의 길일 거야? 아니야, 이 길일 거야. 이러면서 헷갈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절대 가치로 날마다 선택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여러분?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로 결단한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쪽으로 정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 나라를 먼저 구하며 온전히 그분의 소유가 되기로 결단하면 세상은 온통 가능성의 장으로 변한다. 우리는 결혼을 택할 수도 있고 독신을 택할 수도 있다.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교사로 일할 수도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고 하면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못할 게 없다. 그 말을 우리가 우리의 탐심 가득한 마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은 믿음만 있으면, 특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그 말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탐욕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고백하는 사람,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하나님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 거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구하겠냐 말이에요. 산을 옮기는 일을 구하겠냐 이거예요. 산 옮겨서 뭐하게요? 내 능력 많다는 거 보여주려고요? 그건 교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도대체 뭘 구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올바른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구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그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선택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 이러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무엇을 선택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늘 현재를 사는 삶이에요. 현재를 사는 삶.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관한 뜻은 거의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니에요. 바울을 보면 바울은 늘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함께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씻기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금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놀랍게도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불러 씻기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와 지금 부흥사격입니다. 담임 목사와 교사격이에요. 그들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을 땐 놀랍게도 교회가 순종하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했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향한 30년 플랜은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이런 거 안 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한 30년 플랜, 50년 플랜 이거 의미 없다는 거 교회들이 알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장 9절 말씀. 자, 9절 10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바울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자기의 계획을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이것이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께 떼쓰고 알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기 위해서 고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뇌했어요. 숨겨놓으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박터지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런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분투했다는 사실이에요. 숨겨놓으신 그 뜻을 파헤치기 위해서 성경을 골똘히 연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주목하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했어요. 제가 언젠가 제 딸 수지와 함께 대학로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제 딸이 저에게 궁금한 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의 미래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미래의 모습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그랬어요. 수지야, 하나님 너에게 지금 10개의 선물을 주셨어. 너는 그 제일 마지막 선물이 궁금하다는 얘기지? 그랬더니 응, 그래요. 근데 그 10번째 선물을 열면 거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왜?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지금 네 앞에 두신 그 첫 번째 선물에 다 있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래, 아빠 무슨 명언 같아요. 그랬는데요, 맞아요. 우리의 관심은 나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일 거예요. 먼 미래에 관심을 둬요. 물론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린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오늘이 파괴돼요. 하나님의 좋은 모든 선물은 마지막 꾸러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물이 사실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볼품없고 초라한 그 꾸러미 안에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다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내 앞에 열려있는 그 첫 번째 문,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두 번째 방이 나와요. 그 방을 들어가면 또 다른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 방이 나와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방까지 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누구라도 마지막 방까지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가죠?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이라는 이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묻다 이 주제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가 바로 영원 전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숱한 수천의 역사를 주관하여 오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놀라우신 지혜로 허락하신 그 하루가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루를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 중대한 결정보다 날마다 내리는 작은 결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늘 현재를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중대한 결정, 우리 인생에 중대한 결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하거나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무 대학이나 갈 수 있습니까? 아무 직장이나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대한 결정보다 사실은 날마다 내리는 작은 결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아무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일 엄청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도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맞아요. 우린 우리 뜻대로 못해요. 그렇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소해 보이는 아주 작은 결정들, 이 결정들이 축적되면 그것이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중대한 결정만 하나님이 카운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내 과거를 이루고 그것이 나의 기초가 돼서 내 미래라는 집을 짓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선택하는 삶,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나 죽고 내 안에 주님 사시는 놀라운 삶을 살겠다고 날마다 결단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을 선택하든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자유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라도 남의 종이 되는 것을 탐탁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건 이건 다른 얘기예요. 제가 미국 남북전쟁 때 한 흑인 노예를 샀던 백인 아저씨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죠. 흑인 노예 시장에 어떤 백인이 어린 흑인 소녀를 값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넌 오늘부터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정말요? 그래, 내가 입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껏 입을 수도 있어. 정말요? 네가 되고 싶은 건 뭐든 될 수 있어. 정말요? 네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어. 정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 이제 넌 자유야. 그래, 너는 어디로 갈 거야? 그때 이 흑인 소녀가 뭐라고 하죠? 난 아저씨를 따라가겠어요. 목숨 버려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건 없어요. 그것처럼 영원한 행복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할 땐 우리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지만 선택의 자유가 있더라도 정말 우린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은 좁은 문지나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진정 꽃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국은 좁은 문지나 좁은 길 가는, 순종의 길을 가는, 진정한 꽃길을 가는 그 십자가의 길 끝에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제 앞에 섰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뜻,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통치해 나가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실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생각하는 것, 그건 무엇이든지 그 이상으로 우리 인생에 좋은 결말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저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진정한 꽃길을 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밤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설교 전에 제가 제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시간, 주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정말 잘하는 게 뭐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잘한 건 없어도 제가 잘할 자신 있는 거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있으라는 자리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못난 충성이지만 주님이 기뻐해 주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젊을 때 저는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워낙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소망이 없어요. 궁금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은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계속 있어요. 너는 뭘 잘하니? 예, 주님, 저 잘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우매하고 정말 연약하지만 주님이 있으라는 그 사명의 자리에 그 연약한 순종이라도 기뻐하신다면 전 얼마든지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는 그 자리를 저는 선택하겠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란 건 저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미래가 이젠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아요. 저는 잘하는 거 없지만 있으라는 자리에 그냥 버티고 앉아있는 거, 그것만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어서 어설픈 순종이지만 주님께 드리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잘하십니까? 무엇을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 순종의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갑시다. 볼품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허락하신 그 선물꾸러미, 볼품 없고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 선물에 주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결정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확정하십시다. 주님, 저 제 마음을 확정합니다. 비파야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볼품없는 순종이라도 주님 받기 원하신다면 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 기꺼이 날마다 초라한 순종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